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징이 있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인구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여러 시대로 나누는데 창조 시대,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 시대가 몇 년간이나 될까요? 50년? 한 100년? 한 200년간 될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여러분들은 창세기 읽다 보면 아담이나 노아나 거의 같은 시대 아니야? 뭐 차이 나봐야 한 20, 30년? 40, 50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1500년 차이가 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하고 노아 1500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나중에 노아가 죽는 해가 주전 BC 2116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입니다. 노아 시대의 인구가 아주 급증, 즉 폭발하게 되었는데 한 명에서 100만 명 이렇게 되기까지 폭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든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사람에 대해서 한탄, 즉 후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마음의 변덕이 일어난다거나 당신의 계획에 차질을 느낀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3일상 15장이나 민수기에 보면 변함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사람에 대해서 한탄했단 말은 당신의 감정을 인간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슬프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나에게 심판을 받게 될 지경에 놓였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빌어서 표현해가지고 한탄한다, 후회한다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노아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국 교회가 전엔 1200만 명, 1200만 명, 지금 우리 약 53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 하다가 지금은 우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글쎄 한 800만 믿을라나? 800만. 그러면 노아 시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800만 명이면 8명? 혹시 그렇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받게 되면 전교 1등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영적인 우등생이 되고 싶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목회를 하면서 남은 6년 동안에도 담임 목사 6년 동안에도 나는 한국 교계에 한 교단의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교회의 삼본 양무개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민족의 지도자, 즉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 민족, 한국 사회의 앞으로 민족의 후손들에게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뭔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실 이런 얘기하면 저기 앉아있는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시려고 할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부르듯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런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내가 잠시 사는 세상에서 정말 한 민족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저 북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예. 좀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다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특별히 한 사람을 택했답니다. 누구지요? 노아. 100만 명 중에 한 명 노아.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특별히 사용할 만한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길래? 일단은 전제 조건은 먼저 은혜를 입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 하나님 이 은혜를 입으셨죠? 아멘이십니까? 어떤 은혜를 입으셨나요? 선택이지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은혜를 입어서 아담을 일단 은혜를 입혔어. 그래 놓고 쓸만한 사람인가 본 거예요. 일단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노아를 사용한지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 시작. 예, 잠언 28장 18절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러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노아는 성실히 행하는 자였네요. 그렇죠? 성실히 행하는 자. 그러면 굽은 길로 가는 자는,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넘어져요. 천국 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마지막 때 교인들 중에도 굽은 길로 많이 가가지고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민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보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 능력 베푸신다는 게 아니래요. 한국교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다 능력 베푸시는 게 아니래요. 교회 안에 계신 모든 성도, 모든 여러분들 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습관을 쫓아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 없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주일날 오늘 주일이야? 내 성경책 어디 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면 하는 능력을 베푸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토요일이면 기다려야 되고, 주일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색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색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색다른 사람. 어떤 색다름일까? 노아는 어떤 색다름이 있었을까? 우리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는 색달랐네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미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완전한 자였대요. 당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절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가운데 상대적인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저 장로님은, 상대적으로 저 권사님은, 상대적으로 저 집사님은 참 그래도 내가 보기에 완전하다. 상대적으로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적 교류와 친교를 도모하여 도덕적으로 성실한 생활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에 상대적으로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상대적으로 충실한, 상대적으로 성실한 사람. 그것이 색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지만 나는 색다른 사람일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할 건 아니고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되고 정말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 편에 볼 때 색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돼야 될 텐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정말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만 숫자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기에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그래 상대적으로 너는 의인이고 상대적으로 완전하다.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노아가 전적으로 어떻게 따랐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다란 말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다 준행하였더라. 뭐 약간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아니고 몇 날이 아니고 몇 년만이 아니고 다 준행하였다. 무조건 순종했답니다. 또 7장 5절 한번 볼까요? 7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해가 안 될 때조차도 순종했더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팍팍 넘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나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나 믿을 수 없습니다. 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다 조건, 환경, 이해. 한번 볼까요? 사막 한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당신은 그걸 하고 있어? 예,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답니다. 방주를 짓고 있죠. 비요? 비가 뭔데요? 사람들은 그때의 비를 몰랐습니다. 100만 명이 몰랐어요. 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노아 시대까지가 2116년이었으니까 그 2000년 가까이 비가 오질 않았어요. 뭐 어떻게 했냐? 이슬만, 아침 이슬처럼.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그래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969세. 홍수를 몰라요. 아니, 비조차 모른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고? 이해가 안 돼. 홍수가 난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아,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이해가 안 돼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 가능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주일성수 안 하잖아요.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11조요?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살기도 힘드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갈수록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주일성수도 안 하고요. 갈수록 그러잖아요. 갈수록 형편에 따라서 교회 오고요. 시간 되면 오고요. 전에는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 제주도로 출장 가면 주일날은 꼭 교회 와요. 외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멀리 원양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더라도 밤열차를 기차를 타고 주일 지교회 장로님은 교회 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옛날이고. 어제 우리 노예 한 교회에서 임지식이 있어가지고 목사 위임, 안수집사 권사 취임식이 있어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하러 갔어요. 가는 중에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하고 함께 우리 교회 봉고차로 그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자가용들 다 놓고 우리 교회 봉고차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자기 사모,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린 주일학교가 없는데 지금 한국 교회 70%, 80%는 주일학교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 2명을 놓고 집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창세기 1, 2장 얘기하면서 결혼 문제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꼭 결혼한다고 하면 꼰대예요. 선생님 꼰대예요. 사모님한테. 와, 나 깜짝 놀랐어. 이런 시대가 돼버렸네요.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가르치면 꼰대예요. 이런 시대에 다 순종하라고요? 철저하게 주일성수하라고요? 온전하게 심주하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다 순종하였더라.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니,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무슨 비야. 비가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전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였을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니까 뭐 한 10년 기다려보고 포기하는 것? 뭐 한 20년? 아니에요. 120년.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우리 모세 이야기를 들었죠. 모세는 8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80년 동안. 그런데 노아는 120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나온 개척의 31년을 되돌아보니까 참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목사님 위임, 안수장님, 권사님 취임식을 할 때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오늘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오늘 위임식을 받는 목사님의 가치는 어느 가치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왜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연봉 올리기 위해서 자꾸 직장을 옮기잖아요. 이직. 그래서 자기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올려야 된다. 영적인 가치. 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며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교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한 50명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메신저 말씀의 종 목사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원칙, 진짜 목사는 양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목사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며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치.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사명. 지금 여러분이 전적으로 따를 때에 여러분 가치를 인정해야 전적으로 따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사명감을 알아야 전적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자가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 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하기는 하죠. 열정을 내기는 하죠. 그러나 하다가 자기 자존심 상하게 되고 자기 명예에 손상이 오게 되고 자기 이익에 주권에 자기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서운하게 되면 떠나고 말아버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목회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이 사명으로만 알고 있는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이 하는 거고 전도팀이 하는 거지 뭐. 우리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는 참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나는 교회 가서 위세도 하고 대접도 받고 그리고 지시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철저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노아 시대나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번성했거든요. 오늘날 인구 폭발. 목사님 무슨 인구 폭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비혼, 결혼 안 해요. 강아지를 키웠으면 키웠지 애 안 낳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슬람권은 우리는 0.78명 평균 아이 낳는 게. 그러나 이슬람권은 보통 5명, 10명, 9명 이렇게 낳습니다. 10명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선교사님들이 중동 지역은 안 가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무슬림권에는 선교사님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약 2,600명인데 2,600명 가운데 중동 쪽으로는 몇십 명이 안 됩니다. 안 가요. 다 동남아권, 필리핀, 태국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유럽권 좀 평안한데 안전한데 그러나
이슬람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슬람권에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인구 폭발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인내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내하십니다. 은혜로.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메신저들을.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강단에 메신저를 세우시고 설교자들을 두시며 사용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지요. 대표로는 노아 한 사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를 입은 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 다니니까 특별하게 사용한다고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특별하게 사용한다고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도 있지만 네가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난 너 모른다. 나는 그 말씀이 제일 두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난 너 모른다. 네 일하는 것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 때의 방주 외에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 받고 그 받은 근거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 같은 자를 찾습니다. 노아 같은 자를 찾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주셨고 제도나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반듯하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예수님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니면 내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임재의식과 신전의식이 없다면, 임재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없다면 참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삼본야함교회는 참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영생을 보장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일컬어지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색다르다, 전적으로 따른 자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창조자야, 자기 입술에 진짜 고백, 하나님 진짜 치료자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뒤집히는 것 같아도 요지경 속에서도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까 찬양할 때요, 오늘 처음 부른 찬양인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우리가 저렇게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재물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찬양 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반주를 하고 싱어를 하고 드럼을 치고 뭐 기타를 치고 해도, 이런 찬양을 이렇게 첫 찬양이라고 해도 진짜 재물이 돼야 되지, 찬양할 때만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재물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팀인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진짜 재물이 돼야 돼요. 잠깐이에요. 우리 김상일 권사님이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임직식에 가는 중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참 복되게 가셨네. 크게 아프지도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어제까지 식사를 잘 하시고.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별로 누가 안 오시겠네. 왜냐하니까 99세 100세시거든요 앞선 사람 다 갔어. 당신보다 10살 뭐 10살 아래 사람 다 가셨다고. 당신 거의 100살 사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또 우리 지금 교회 젊은 분들은 그 권사님 잘 몰라. 그저 오는 분들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오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 임종주 권사님 좀 아시니까 그분들 아는 분들. 그러나 나는 달라요. 저는 다릅니다. 왜? 제가 개척해서 6년 됐을 때 저 3번 빌딩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이전했을 때 거기에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 있던 교회, 그 교회가 없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 다니게 됐기 때문에 24년 동안, 24년인데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을 만납니다. 왜요? 그때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이틀은 저쪽 이틀은 이쪽에서 하지만 그때는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인들 1000명이 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제가 몇 명이라고 할까? 한 5명이라고 합시다. 그 중에 한 분. 왜? 언제나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시고 언제나 주의 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지난 24년 동안 참 삶도 파란만장하셨어요. 일찍 남편을 잃으시고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완전히 여장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웠던지. 제가 어제 유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셨지만은 저 천국에서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영광에 멸류관, 썩지 않냐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을 지금 받고 계시리라. 지금도 천국에서 삼본 양물교회와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리라. 기뻤어요. 가시는 방법도 순적하게 어제까지 식사하시다가 아침에 갑자기 가셨고, 당신이 기도대로 가셨구나. 또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가셨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자로 각인돼야 될지.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또 앞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 종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의 종의 마음에 어떻게 각인될 사람일지.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사는 나그네 삶 속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100만 명 중에 한 명인 것처럼 특별히 쓰임받고 특별히 하나님 편에 있어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사업장, 자녀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